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통해서 칼보다 더 무서운 무기, 칼보다 더 무서운 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서기 993년 거란족은 8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공격했습니다. 거란족이 고려를 침공한 이유는 고려의 북진 정책과 고려가 송나라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에 불안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려의 지도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고려 땅은 평양 바로 위쪽까지였고 평양을 기준으로 그 북쪽은 여진족이 있었으며 더 위쪽은 거란족이 있었습니다. 거란의 소손령은 8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공격하며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거란에 대한 고려의 외교 정책은 할지론이었습니다. 할지론이란 거란족에게 평양 이북 땅을 내어주고 거란과 화친하자는 외교 정책이었지요.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인물 서희가 등장합니다. 서희는 거란에게 땅까지 넘겨주며 화친하는 것에 반대했고, 그래서 서희는 거란의 소손령을 만나 외교적으로 담판을 짓고자 했습니다. 서희는 거란의 소손령에게 고려의 북진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고려가 북진 정책을 펼치는 것은 거란을 침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 고구려의 땅을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서희는 고려는 거란과 친하게 지내고 싶지만 고려와 거란 사이에 있는 여진족이 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고려와 거란이 힘을 합쳐 여진족을 물리치고 거란이 차지했던 압록강 하류의 땅을 다시 고려에게 돌려주면 거란과 친하게 지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땅이 압록강 동쪽에 있는 육주, 우리가 역사 시간에 그렇게 많이 외웠던 강동 육주를 싸우지 않고 손에 넣었습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이긴 전쟁이 서희와 거란의 외교 담판이었습니다. 전쟁이라고 해서 무조건 칼로 싸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칼로 싸워야 유리한 전쟁이 있지만 칼을 사용하면 오히려 불리한 전쟁도 있습니다. 서희의 경우에는 칼보다 대화가 더 효과적인 무기였습니다. 만약 서희가 대화로 해결할 문제를 칼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아마 고려의 운명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어떤 전쟁에서는 칼보다 입의 말이 더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북한군이 참전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에 대비해 강력한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빵과 고기였습니다. 투항하면 하루 3끼 빵과 고기를 제공하겠다. 이 문구는 북한군의 투항을 종용하기 위해 제작한 우크라이나의 심리전 영상에 나온 말입니다. 북한군에게는 총칼보다 빵과 고기가 더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북한이 지금 현재 가장 두려워하는 대한민국의 무기는 한류입니다. 북한 당국은 북한의 MZ세대가 한국 드라마와 노래를 보고 듣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K드라마, K팝을 보고 자란 북한의 MZ세대들에게는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이 사라지고 있으니 북한은 한류 문화 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북한의 체제를 흔드는 강력한 무기는 총칼이 아니라 문화입니다. 이렇게 전쟁은 그 종류에 따라 효과를 보는 무기가 다릅니다. 재래식 전쟁에서는 총칼이 무서운 무기일 수 있지만 심리전에서는 빵과 고기가 더 무서운 무기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전쟁에서는 핵무기가 무서운 무기일 수 있지만 현대전에서는 문화가 가장 강력한 무기일 수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해서 무조건 총과 칼로 싸워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더욱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총칼이 무서운 무기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 곧 능력, 재능, 권력, 돈, 혈기, 인맥, 이런 무기를 사용한다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은 사탄을 상대해야 하는 전쟁인데 인맥을 동원하고 권력과 물질의 힘을 빌린다고 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무서운 무기는 기도이고 말씀이며 찬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을 만나 전쟁을 치렀을 때 이스라엘은 모세의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전장에 나가 싸우긴 했지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강력한 무기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 시험을 물리치셨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역대하 20장에는 유다 민족과 아람 족속 간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아람을 상대로 싸울 때 찬양대를 동원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사밧 왕은 찬양대를 군대 앞에 행진하도록 했습니다. 군대가 앞장선 게 아니라 찬양대가 앞장섰다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는 찬양도 무기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는 기도, 말씀, 찬송이 무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모든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니고 악한 영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전쟁은 영적 전쟁인데 영적 전쟁에 합당한 무기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영적인 전쟁이 혈과 육의 전쟁으로 둔갑해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전쟁이 정체를 감추고 일상의 문제로 변장해서 다가오니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이 영적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무기를 붙잡고 싸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서 시험에 들거나 낙심합니다. 패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고 목이 마를 때는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했던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를 단순한 일상의 문제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이 배고프면 먹을 것을 찾고 목마르면 물을 찾는 게 당연한 욕구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는 단순히 인간의 욕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에 관한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를 무기 삼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삼은 무기는 불평과 혈기와 폭력이었습니다. 잘못된 무기를 사용하니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패배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전쟁은 일상의 문제로 둔갑하거나 육의 전쟁으로 변장해서 다가옵니다. 그러니 많은 성도가 일상에서 재능과 물질과 인맥과 성공 같은 무기로 싸우려고 합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문제들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 일상의 문제인 것처럼 변장해서 다가올 때가 있지만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돈 문제처럼 보여도 그건 돈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공격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려는 영적 전쟁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시험 기간이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학생에게 공부가 중요하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 기간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공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의 미래를,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느냐 아니면 자기 힘으로 끌고 가느냐 하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임을 모르니 많은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너무 쉽게 예배에 빠집니다. 우리는 일상의 문제라고 해서 사소하게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언제나 일상의 문제로 변장해서 다가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첫 번째 시험이 먹을 것에 관한 것이지 않았습니까? 사탄은 먹을 것을 통해 우리를 죄짓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영적 전쟁을 일상의 문제로 둔갑시켜 우리의 경계심을 풀어버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상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는 항상 믿음을 무기 삼아야 합니다. 삶이 분주하고 바빠도 언제나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무기 삼아야 일상의 문제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무기 사용은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 전쟁에서 어떤 무기를 준비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도착했습니다. 길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2km, 3km 전방에 있는 여리고성 점령을 시작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적의 사기가 떨어진 지금이야말로 여리고를 공격하기 적절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격 명령을 하지 않으시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할례는 남성의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의식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표식이었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시행하는 의식이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었습니다. 광야길에서 태어났으니 광야길에서 할례를 행하기 어려워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지금 시기에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은 며칠 동안 움직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건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2km, 3km 전방에는 여리고성이 있었고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적군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움직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버린다면, 그래서 군대를 총동원해서 공격한다면 이스라엘은 전멸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걸 모르시지 않으실 텐데 이 위험한 상황에서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험천만한 상황인지 아시면서도 할례를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물리적인 전쟁이라면 적의 사기가 떨어진 지금 적을 공격해야 하고 할례는 모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전술 전략이 달라야 하고 무기가 달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신 것,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위기에 빠뜨리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승리를 위해 특별한 무기를 준비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비시킨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또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어떤 무기를 준비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첫 번째 무기는 능력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준비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거룩함이 칼보다 더 무서운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치고 있는 이 지역의 이름 길갈의 뜻은 굴러간다는 의미입니다. 할례는 과거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곧 과거의 죄된 본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의미, 광야에서 보였던 모든 불평의 모습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어울리는 거룩한 성도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 이런 의미가 할례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갖추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거룩함을 무기 삼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야 군대가 총동원되어야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고 신앙생활도 능력이 있어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는 또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능력보다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함이 능력보다 더 좋은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맡으려면 먼저 거룩해야 했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5장 15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이유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거룩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 영적인 전쟁을 싸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은 거룩함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함을 잃었고, 그래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는 패배했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거룩함을 갖춘 성도를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요셉은 거룩함의 무기가 준비되어 있었기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칼은 잘 다루었지만 거룩함의 무기를 준비하지 못해 밧세바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거룩함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만만해 보이는 문제 앞에서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셨고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함은 시대를 초월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영적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전쟁, 곧 일상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우리는 능력보다 거룩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거룩함이 칼보다 무서운 무기입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의 무기는 좋은 전략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순종하려면 승리하려면 사람들은 좋은 계획과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무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례와 유월절 절기 지킴을 명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순종이 칼보다 무서운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보면 모두 순종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출애굽 역사의 출발은 모세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순종함으로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졌고 또 모세의 순종함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순종하며 따라갔기에 광야 40년을 무상히 통과할 수 있었으며 또한 순종이 있었기에 요단강도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마라샘이 단물로 바뀐 기적도 나뭇가지를 던지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공급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는 순종이 없었다면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도 순종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며 제사장이 나팔을 불며 외치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명령은 그야말로 넌센스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말씀에도 순종했더니 승리했습니다. 기드온도 300명의 군사로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것도 횃불과 항아리 그리고 나팔만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무기였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승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은 광야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명하신 이유는 백성의 순종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할례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순종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적군이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순종을 꺼려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강력한 무기인 순종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1절에서 가나안 족속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사기가 떨어진 원인은 이스라엘 민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가나안 족속은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군들이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군들의 간담을 높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심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례를 행했을 때 적군이 공격해 올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적군이 공격해 와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적군의 간담을 높게 하시는 분이시니 걱정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니 순종함으로 생기는 손해를 걱정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순종은 좋은 무기가 됩니다. 순종이라는 무기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할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무기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었어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무기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우리 인생은 좋은 계획이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운 인생 계획은 불완전하여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심에 있어서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붙들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계획과 삶의 전략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인생 전쟁에서도,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칼보다 무서운 무기가 순종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무서운 무기는 예배입니다. 사탄은 예배하는 성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 길갈에 진을 쳤을 때가 1월 14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면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날이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했던 때가 유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확히 40년이 지나 1월 14일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를 기념하여 유월절을 정해주셨는데 그 유월절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다시 하나님 앞에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 곧 예배가 성도에게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급하다고 예배를 뒤로 미루고 전쟁에 뛰어든다면 그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바로를 찾아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하다고 해서 예배를 뒤로 미루고 전쟁부터 치른다면 그건 가나안 땅을 정복해도 패배한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하고자 하는 사탄의 전략이 성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막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배를 방해했고 가나안 땅에서도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젖과 꿀이들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 이건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코앞에 두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 급한 상황에 처해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급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면 한가할 때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에 앞서 먼저 예배를 요구하셨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거추장스러운 의식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뭐만 하려고 하면 먼저 예배부터 드리니 예배를 귀찮은 행사로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든 예배부터 드리는 이유는 예배가 모든 것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는 예배가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출애굽도 유월절 예배를 드림으로 출발했고 가나안 정복 전쟁도 예배를 시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의 첫날인 일요일,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예배로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예배가 모든 것의 출발인 것입니다. 예배가 모든 것의 출발이라는 말은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있다는 뜻이고 예배가 삶의 최우선순위라는 의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다급해도 예배만큼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예배가 무기이고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살아도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삶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던 이유가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임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칼보다 무서운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거룩함, 순종, 예배를 무기 삼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함, 순종, 예배를 무기 삼으려면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룩해야 합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해야 하고 예배드리기 곤란한 상황에서도 예배부터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칼보다 무서운 영적 무기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거룩함, 순종, 예배, 이 무기를 준비하여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